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두 번째 과정이 사실 오늘 17장 초반절에 있는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솟는 물 사건, 그 사건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초기의 전투에서는 쫓겨다니는 싸움을 싸웠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마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면적인 어떤 신앙의 싸움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 이런 외면적인 싸움보다는 내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쫓기는 신앙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면적인 어떤 신앙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의 그 두 번째 싸움은 내면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싸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 싸움이 있지만 이 외면적 싸움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마귀로부터 쫓겨다니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툼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싸움, 이런 싸움들은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그다지 그 두 번째 싸움에 비하게 되면 그다지 어려운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싸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느끼고 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싸움들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로 오는 이런 어떤 시험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싸움에 비해서 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해서 막 우리를 회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또 들려지고 내 어떤 육체적 오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득되어지는 그런 아픔이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런 싸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내면적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면 우리가 그래도 좀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의 이 상징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아말렉은 누구인가? 또 아말렉이 싸우는 싸움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만 오늘은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의 태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첩 딥나로부터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류가 아닌 것이죠. 주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그 이름이 딥나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미디안 땅에서 한 족속을 이루고 살게 되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사실 도둑들이었어요. 유랑 민족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활동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4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하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다가 대패하여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잠깐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살피고 모세가 이르되 14장 41절이에요. 41절부터 45절까지인데 잠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43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아주 대패하게 하는 이 사건의 가장 주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또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하고 처져 있을 때 뒤에 와서 공격하는 그런 족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두려워하고 있을 때 뒤에서 쳤다. 그 다음에 약한 틈을 타서 뒤에 이렇게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쳐서 약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죠? 다 죽이고. 근데 이 아각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아각 사람을 살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 아말렉을 아예 씨를 말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면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이에요. 내면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게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근데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가지 이면은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의 상대적인 반대편의 말이 뭐냐면 사랑, 그럴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겠죠. 그죠? 근데 사랑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감추고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충분히 진리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말렉 사건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들은 은밀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깊은 곳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로 형성되어 가는데 하나는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싶고
자기의 어떤 시민적 삶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 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 내면이 어떠하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깊은 곳을 점검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 내면의 깊은 동기가 무엇에서 비롯되어져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반대는 세속애예요. 세속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대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애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세속의 애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진리처럼 보이고 또 아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것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런 내면의 동기가 불손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깊은 동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가는 아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이 아말렉은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늘 은밀한 가운데 공격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이 되게 심란해 있을 때 그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쑥 올라오게 되는데 이 거짓이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해서 진리를 잠식하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과 원리를 벗어나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들을 악으로 채워버리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린다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 또는 에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들이 실상은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영적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의 진정한 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성찰해 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자기애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웃 사랑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애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해 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이 내 마음을, 중심을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영적 진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기를 반드시 살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곳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말렉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진리로 무장하며 우리의 삶의 동기를 살피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